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이 끝나지 않아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곡식 자루에 다시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또 그것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돈을 챙기고 또 두 번째 구입할 곡식을 위해서도 또 다른 곡식값을 챙겨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으로 이렇게 붙잡혀 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랬으니 이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큰일 났다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자루에 들었던 것 때문에 잡혀온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 때문에 인질로 잡혀있는 형제 중에 한 명 시몬이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대우를 하고 또 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9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죠. 얼마나 반가우면 그 바로 다음 절에 요셉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 하나뿐인 동생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반갑다고 얼싸안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형제들이 약속을 지켜서 다시 곡식을 사러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지만 그것은 또한 곡식뿐만이 아니라 시몬을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을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죠. 옛날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 다 자기가 희생을 감수할 정도로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만큼 반가움에도 따로 가서 울고 오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것, 형제라고 내가 동생이라고 베냐민 형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좀 의도적으로 보이죠. 왜 그럴까요? 왜 특별히 요셉은 이렇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동생을 만나고 또 뒤로 가서 울고 오고 이렇게 특별한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 그것은 반가움이나 다시 만나는 형제들과 만남이 이렇게 즐거운 그런 인간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기 감정이나 세상적인 차원의 그런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한다. 과거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이 그에게 다 절을 한다 하는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미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감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반갑다 하고 그냥 잔치를 벌일 일이 아니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그 애굽에서 양식을 사고 또 곡식을 구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요셉이 알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강요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 형제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도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형제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만 아주 특이한 것이 그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게 했다. 형제들이 생각할 땐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이를 알고 순서대로 앉게 한단 말입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다 파악하고 있구나. 우리를 다 알고 있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이 과거에 팔아넘긴 그 자기 동생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을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또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 곧 양식을 구해줄 수 있을 만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형제들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으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만드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희망의 씨가 되게 하였습니다. 소망이 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르면 이르리다 결단하고 이제 형제들은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앞장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의 가정의 믿음을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중이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형제들과 요셉이 두 번째 만나는 과정을 살피면서 왜 이렇게 천천히 영화처럼 복잡하게 할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만남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서 큰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깨우치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요셉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그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리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살이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